수련회에 올라가기 전에 뉴스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구타하는 모습이 방영된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 한국 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가 나오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그랬습니다. 교육이 바로 설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유태인이 0.2%밖에 안 되는 작은 소수의 민족이지만은 교육 하나 가지고 세계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5분질이 다 유택이라고 해서 잘 알려진 사실이고, 미국의 정계를 움직이고 재계를 움직이는 그 뒷 배경이 유태계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배경이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 교육의 근본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교육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교육이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제 고등학교 동기가 대학 교수로 있다가 이번에 그 대강고등학교 교장으로 갔어요. 절 찾아와서 한 말이, 우리 대강고등학교가 왜 자사고가 됐느냐, 일반 공립학교로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더 좋은 점이 있는데 왜 굳이 어려운 길을 택했느냐. 기독교 신앙을 일반 공립학교에서는 제대로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운영에 많은 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운영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자사고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목사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한국의 교육 환경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한국 교육 현장에서 교육 환경을 바꾸고, 기도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같은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져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된 선생님들을 통하여 교육 현장이 바뀌어지고 아이들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한국의 미래가 밝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변화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마음의 변화로부터 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를 우주의 중심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그저 어떤 내용이라도 싫고,
내 뜻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내 뜻과 다른 뜻을 가진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하는 이런 이원 분리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바로잡을 수가 있느냐? 심령의 변화가 다가와야 합니다. 심령의 변화. 참된 변화는 마음의 변화로부터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의 모든 노력이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개혁, 진정한 새로움의 모습을 마음의 변화로부터 가져와야 되겠다. 제가 저희 교회 장로님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이 있어요. 어릴 때 마음의 변화가 다 보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결심이 맞서겠구나.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와서 수련회에서 성경세례 받고 방언하고 난 다음 그 아이의 삶의 전환점이 되어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 부모의 속삭인 적이 없고 꼭 똑바른 길, 그 길 한 길을 주님 기뻐하신 길로 정말 모범생의 길을 걸어서 미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이라고 미국에서 제일 처음 세워진 공립대학교가 미시간 대학이에요. 그 대학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미국 회사에 취직을 해서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한번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단 한 번도 한눈 팔지 않냐고 옆으로 가지 않냐고 똑바로 그 길을 봤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육의 모습은 삶의 변화에 있다. 생각의 변화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변화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 모든 생각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내 가정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나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쁨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의 발걸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옮겨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얼마 전 CGN TV에서 우리 한국의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하는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또 옥하는 목사님 4인방이었는데 그 중에 두 분이 천국하셨어요. 옥하는 목사님과 하용조 목사님 천국하시고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앉아서 자그마한 프로그램을 쭉 보면서 40여 년 동안 젊은 시절에 만나서 신앙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있는 그 목사님들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뭘 받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제가 홍정일 목사님 미랄 학교 그
장애인을 섬기는 학교에 가서 여러 차례 뵀는데 늘 온유한 모습, 겸손한 모습, 섬김의 모습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학교를 한다고 온 동네 주민이 반대하고 또 심지어는 그 장애인 학교에 카페가 있어서 커피를 파는 곳이 있는데 그것에서 있는 수입은 전체 장애인들 복지에서 쓰여지는데 누가 신고했어요. 이거 영업 허가도 되지 않고 여기서 커피 판다. 그래가지고 국세청에서 나와서 이거 세금 벌금 내야 된다. 그런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꼿이 자리를 지키시고 장애를 잘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때때로 핍박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내게 손해가 다가와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참된 변화는 다른 데 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느냐 우리 주님이 되시느냐,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인본주의의 삶을 살 것이냐,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주님이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이루신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져 들어가서 아름다운 삶의 흔적으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일을 한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한 일을 한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어디부터 오느냐?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데서 보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생님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늘 이 사회에서 우리가 갈등하게 되는데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희생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평생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의 가장 위대한 묘를 안게 되었지, 만약 중간에 인간적인 선택을 했다면 그는 완전히 실패자로 그 모습이 기록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일생 동안 단 한 번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실수도 없고 그 삶에 있어서 어떠한 나쁜 모습이 기억되지 않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노예로 팔려갔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감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뜻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왕국을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 왕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름이 사라지고 주님의 왕국이 남아있으면 주님의 왕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여러분의 모습은 점차 감추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그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여기 보니까 그 영어성에 보면 그 거룩한 산 제사를 living sacrifice라고 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희생 제물, 우리 삶 자체 전체가 그냥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데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소극적. 높아지고 대접받고 칭찬받는 데는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정한 변화는 그 가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란 말과 제물이란 말 두 가지가 걸리는데, 거룩이란 말은 세상과 분리된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거룩은 분리, separation입니다. 이 제물은 sacrifice,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변화를 받으려면 두 가지가 따라와야 돼요. 거룩이 따라와야 되고 희생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는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이란 뭘까? 그 삶 자체가 남들에게 볼 때는 그 삶 자체가 세상과 분리되어서 주님의 형상 나타내는 그 모습 자체가 거룩입니다. 말로 뭐죠? 거룩, 무슨 경건한 분위기 잡는 거룩이 아니고요. 그 삶 자체가 세상과 분리된 것이 거룩입니다. 저는 1977년도 7월 달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여름방학 때 3주 동안 강원도에 예수원이라는 곳을 다녀왔었습니다. 제 생에 있어서 3주 동안 모든 것을 다 정지하고 시간을 가졌던 유일한 시간입니다. 3주 동안 제가 강원도에 가서 2주를 갈전에 있는 예수원에서 조병호 목사님과 함께, 한 주를 그 하사미리에 거기 있는 예수원에 올라가서 대천독 친구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삶의 두 번째 전환점, 첫째는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1966년 2월 달에 삶의 근본적인 전환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내 삶에 나아갈 방향, 나의 정체성에 대한 큰 변화는 제가 그때 3주간 예수원에 가 있으면서 금식하면서 그때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처음 제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방언이 터져나오고 막 감동이 넘쳐나고 너무나 주님 섬기는 게 좋아서 교회에 와서 매일같이 살고, 그때는 교회에서 부흥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든 부흥회는 빠져본 적이 없이 다 참석하라고.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살았어요.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고등학교 가서 반장을 할 때는 제가 학교 1시간씩 가서 1번부터 끝번까지 다 불러가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1번부터 1번 누구 예수 믿게 해달라고, 2번 누구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정적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예수원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게 막 내 열심을 가지고 나를 나타내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전도하고 이렇게 많이 일하고 이렇게 교회 일꾼이고 내가 손다지 않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내 자신의 열심에 도취돼서 일하던 모습이 그게 전부가 아닌 걸 알게 됐어요. 전 그때 교회에서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라고 시작해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
방송실에 올라서 모니터링도 하고, 주보 만드는, 옛날에 주보 가리방이라고 써 그렇게 이렇게 밀고 뽑아내는 거, 주보도 만들고 교지도 만들며, 뭐 하여간 교회에서 교회 일이란 안 해본 게 없어요. 다 해봤어요. 늘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내가 모든 일을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았어요.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다 그런데 강원도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 조병호 목사님이나 대천동 신부님은 예수님처럼 사시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사세요. 그냥 무슨 말씀을 제게 특별하게 전하시고 뭐 나에게 이것저것 본인의 신앙 간증과 체험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같이 그냥 생활하다 보면 그 모습 속에 예수님 모습이 보이고 느껴져요. 이것이 산 재물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 어둡고 힘들고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작은 예수로 변화되어서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와서 우리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밝아지고 아름답게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대단히 불행하게도 죄송하게도 우리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예수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화낼 때 똑같이 화내고, 신경질 부릴 때 똑같이 신경을 부리고, 욕할 때 똑같이 욕하고, 남 비판할 때 똑같이 비판하고. 어디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이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딜레마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 모습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이 재물이 안 됐기 때문에. 재물의 두 가지, 하나는 거룩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희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타협하지 않을 것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분리되는 겁니다. 분리. 거룩의 뜻은 separation이 분리라는 뜻이에요. 분리. 거룩이 무슨 뭐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엄숙하고 경건하고 그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된다는 거예요. 죄와 분리되고 거만과 분리되고 자기 고집과 욕심과 분리되고 인간적인 모습과 분리되고 주님 가장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그 거룩이고요. 그 다음에 재물,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의 모습 흔적이 보이지 않고 주님만 보이는 게 그게 재물입니다. 재물은 전체 태워드리잖아요. 번제로. 재물로 드리려면 죽어야 되죠. 팔과 다리 다 잘라내고 다 각을 뜨고 잘라내고 그 다음 죽여서 싹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온전한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려면 이 두 가지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되는, 정말 내가 재물이 됐는가, 내가 주님에서 날마다 죽고 있는가,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내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이는가.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한번 캐나다 몬트리올에 가면 꼭 방문할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세인트 조셉 캐테드럴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가면 여러분들이 안드레라고 하는 분의 흉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 사진도 있고 그분 책도 있고 그 소개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 보면 굉장히 예수님 닮았다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냥 그 만들어 놓은 모습을 처음 보는데도 정말 예수님 닮았다는 느낌이 든다니까요. 왜? 그는 거룩한 삶을 살았고 희생되는 삶을 살았어요. 원래 주의 종이 되려고 신학교에 신청을 했는데 몸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갖고 당신은 신학교 들어올 수 없다. 입학이 거절당했어요. 본인은 말합니다. 나는 평생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는 것이 나의 삶인데 그러면 저를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사찰로 교회 청소 관리하는 사람으로라도 써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교회 관리 사찰로 들어와서 교회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늘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서 늘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났어요. 어느 날 그 성당의 할머님 한 분이 기도하러 오셨는데
몸이 아픈 채로 오셔서 힘이 없이 내려가시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 마음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할머니를 보니까 너무나 그 할머니 몸이 아픈 것이 느껴지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주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실 텐데 불편하신 것 같은데 제가 기도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유, 기도해 주시면 고맙죠. 그래서 주먹이 들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데 병이 난 거예요. 근데 그날부터 병자가 낫기 시작하는데, 거기 가보시면요, 이렇게 목발 짚고 왔다가 목발 놓고 가는 사람들이 목발만 본 것이 방 하나에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발을 짚고 왔다가 놓고 갔는지. 근데 손 붙잡고 가만히 기도하면, 예수님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냥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온 모든 병자를 다 고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 보면 모든 병자를 다 고치셨다니까. 모든 약함과 병자를 다 고치셨는데, 이분도 목사도 아니고 교회 관리인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니까 모든 병자가 다 나요. 소문에 소문이 나서 그냥 온 캐나다에서 그곳으로 기도받으러 오는데, 한 사람도 절대 소홀히 대하지 않냐고 정말 편하게 예수님 마음을 갖고 기도해 주니까 또 병이 나고 또 병이 나고 또 병이 나고 또 병이 나고.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냐? 아니 그 성당의 신부는 기도해 주면 병이 안 나는데 밑에 관리인이 기도해 주면 병이 덮어덮고 나니까 이게 권위가 문제가 된 거예요. 영적 권위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교단 회의에서 결정을 했어요. 앞으로 병 고치는 기도 하지 마라.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 고치는데 왜 하지 말게 막습니까? 그리고 아마 사람들이 와서 모시고 갔을 거예요. 아유, 저 사람들 결박을 우리 따로 차립시다. 여기 치료의 집 하나 만듭시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와서 더 많이 고쳐받을 테니까 여기하고 결별합시다. 해서 아마 문 앞에다 따로 차렸을 거예요. 열이면 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친다면서 자꾸 자기들의 성을 쌓는 경우가 그렇게 생겨납니다. 주님이 병을 고쳐주신 것인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강력한 신유 역사를 행했던 박태선 장로도 그래서 이단이 된 것입니다. 원래 남대문교회 장로로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병 고친 은사를 주셨는데, 나중에 내가 고친다 하니까 박태선 전도관을 만들고 천부교를 만들고. 그래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은사가 잘못되면 이렇게 변질돼서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해서 병 고치는 기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병 고치는 기도를 안 했어요. 얼마 동안이나 병 고치는 기도를 못했냐? 3년 동안이나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놔서 병 고치는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도들이 난리가 났죠. 아니 왜 병 고치는 사역을 막습니까? 병 고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왜 막습니까? 3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면 다시 병 고치는 기도를 해서 다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병을 고치다 보면 똑같은 문제가 생겨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3년 후에 그분이 어떻게 병을 고치는 기도를 하기 다시 시작했냐면,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는 분은 무조건 신부님한테 가서 먼저 기도받고 오십시오. 먼저 기도받고 거기서 기도받고 났는지 내가 기도받고 났는지 하여간 주님이 고쳐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자기한테 먼저 오지 않게 하고 꼭 먼저 신부에게 가서 기도받고 오게 했습니다. 그 겸손. 내가 고친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고치는 것인데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이고요. 그게 진짜 산 제물로 드린 겁니다. 그분이 1월달에 돌아가셨는데 캐나다 1월달이 얼마나 춥습니까? 영하 20도 이상 내려가는 그 추위인데 장례식 인파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그 줄이 끝이 없어요. 그
마지막 그 관 앞에 하면 이렇게 지나가 보려고 줄 선 사람 100만 명이 넘었어요. 죽고 나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력을 줄 수 있는 사람. 지금 이 세상에 찾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영성으로 변화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가 나의 자신부터 와야 되고, 진정한 변화가 내 모습이 예수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데부터 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에 셋째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한번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라는 것은 세속화의 물결 속에 하나님 없이 인간의 바벨탑을 세우는 이런 세상의 것을 본받지 말고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져라.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고, 주님의 기쁨으로 넘쳐나고, 주님의 용서로 넘쳐나고, 주님의 평안함으로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먼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 내가 맑고 밝고 환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오는데 중앙일보 종교부 백동희 기자인가 백성현 기자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건강법이 뭐였지? 건강법에 대해서 지금 7대 종단 대표들하고 다 인터뷰를 하고 있대. 건강 비결이 뭐냐?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이 바로 건강의 비결이다. 여러분 마음이 늘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그 감동으로 늘 마음이 새로워지고, 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세 가지입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하시단 말이 영어에는 good, 좋다, God is good.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데 영어성에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막 야단치고 우리에게 심판과 징계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보다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으로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침낭할 날부터 기다리고 계셨던 그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그것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 하나님의 뜻 모든 내용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0장 끝절까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은 큐티 하나 가지고 목회 승부를 걸어서 10년 만에 10,000명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분 딴 거 한 거 없어요. 그냥 말씀 큐티에 큐티. 무엇 하나 우리가 분명한 뜻을 깨닫고 붙잡기만 해도 이런 기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 목사님이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회를 배운 것도 아니고 처음으로 단식 처음으로 목회를 하셨는데 더구나 그분은 음대 피아노가 전공하셔가지고 목자도 모르신 분이고 엄한 시부모 밑에서 어디 바깥 줄이도 못하고 10년 동안 집에서 걸레질만 하던 그런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남편 죽고 나서 주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됐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분당의 굴지에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 되셨단 말이죠. 제가 그 목사님 TV에서 설교를 자주 봅니다. 늘 우세요. 10번이면 9번 우세요. 그런데 그분이 다른 것 가지고 목회 승부 건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하나님의 뜻. 남이 연약한 여성이라고 그러고 뭐 목회 배경도 없고 가진교도 없다 그래도 여러분 이거 하나 있으면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서 여러분에 있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큰 부흥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 자신의 삶의 변화로부터 다가오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주 앞에 바로 거룩하고 주 앞에 드려진 산채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내 심령의 변화를 받았는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을 기뻐하신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꾼으로서 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